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두려움에 해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만날 때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약속 분명히 주셨지만 그 약속보다 삶의 현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보일 때, 그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는데 내 삶의 자리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을 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약속 주신 것도 분명한데 나한테는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을 때,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이 비참하고 깜깜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약속 받았어요. 삶의 현장은 너무 깜깜하고 두려워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예요. 어제 저희 교회 성도분이 아닌데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30년간 예수님을 믿은 한 성도님이신데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지금 최근에는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 게 과연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는 전혀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약속을 붙잡을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의 현실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냐고요?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73편 1절과 2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믿는 거죠?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다른 거예요. 삶의 현장에 보여지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있길래 그렇죠?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세 번역으로 보면 그 시편 기자의 삶의 현장이 어떤지 나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런 고통도 안 당하고 오히려 복을 누리는 것 같은 거예요. 12절로 볼까요?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얼마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삶의 현장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안 미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거기서 그치면 그냥 그럴 만한데요. 그 반면에 이 시편 기자는 약속을 받은 자잖아요. 이 약속을 받은 자신은 어떻다고 표현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윤택하고 부유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시편 기자는 너무 큰 고난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음속으로 나도 차라리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게 나오냐고요? 13절을 보실까요? 새 번역입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내 삶은 점점 꼬여만 가고 두려움만 찾아오고 저 사람들은 너무 부유하게 살아가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온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시편 기자가 그 악인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데 삶에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는요, 하나님 일단은 응답은 고사하고라도 하나님 왠지 이유나 좀 알려주세요. 속이라도 시원하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한테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흔히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편 기자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유라도 좀 알아보자. 뭐 좋은 일이 아니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라도 알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이유라도 알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적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셔서 그 길을 가는데 내 삶의 현장에 고난과 두려움이 줄어들기는커녕 그대로에다가 점점 늘어나는 것만 같은데,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약속의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사는 것만 같고,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고 하나님 믿고 그 약속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정말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과정을 지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그런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때를 지나셨던 분이 계신가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도 우리의 삶에 예수 믿으면 다른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어. 믿으면 책임지시는 거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여정에 그 깜깜한 날, 눈물 나는 날, 답답하고 두려움 앞에 사무친 날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삶의 현장이 훨씬 더 강하게 나의 삶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답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편 기자가 답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17절에 등장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풀리지 않던 실마리, 그 마음의 묶임이 풀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는요, 문자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성막의 그 안쪽 방을 의미합니다. 내성소라고도 불리는 그 자리를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고 할 때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고 나니 그 답답함,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이라고 보여지는 그 삶의 현장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고민과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답이 없는 것 같은 약속을 받고 고난의 시간들을 시작했는데 고난이 끝나기는 척커녕 풍랑이 잦아지기는커녕 풍랑이 점점점 거세어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약속이 힘을 잃어버리고 현장이 힘을 더 얻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앞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 앞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지나가는 능력을 얻게 되지요? 성소에 나가서. 이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성소에 나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단순히 예배에 나왔다든가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존재가 부딪히듯이 경험하게 된 것을 말해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앞에 나가 보니까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 앞에 서고 보니까 무능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아름답고 흠이 없고 거룩하신 그분의 영광 앞에 나가 보니까 허물이 많고 자격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흠이 없으시고 빛이신 분인데, 그분 앞에 서게 되니 나의 어두움과 자격 없음과 무지함과 제한으로 가득한 무능함과 허물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나지만 그 안에 또 하나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격 없는 하찮은 자를,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 같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할 말이 사라져요. 왜요? 그 전까지만 해도 따지고 싶었어요. 왜요? 왜 이거 이렇게 안 하세요? 저건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 왜 안 이루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입이 싹 닫히죠. 왜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 나니, 그분의 사랑 앞에 거하고 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죠, 교회는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죠?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일상에서도 만나지만 이 하나님을 정말 영광 가운데 공동체로 함께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배로 모였는데 예배에 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예배는 예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거죠. 온라인 예배에 드리시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면 온라인 예배 그냥 시간 때우신 겁니다. 시간 때우신 거에 불과해요. 기도를 10시간을 해도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어찌할 바 몰랐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동안 머리로만 이해했었던 것, 약속이 이해됐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 아무런 변화 없는 가운데 믿어지고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어지고 그토록 자신을 두렵게 하던 그 자신을 무너지게 했던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중독과 수렁과 절망과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몰랐다가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또다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시편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당신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끌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그 답답함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영광 앞에 가고 그분의 임재 앞에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오늘 성소 앞에 나갔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도대체 뭘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길래 자기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세번역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비로소 뭘 깨달았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자신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하나님 이 일은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 재정적인 문제 안 보이세요? 질병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의 문제, 이 국가적인 어려움, 교회가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있는 이 일들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개입하세요 라고 호기롭게 말했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 뭘 깨달아요? 아, 나는 먹고 생식하고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 말고 저희가 파푸아에 살 때 파푸아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의 이름은 제너럴이라고 하는 그 맹인견으로도 사용되어지는 종자의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만나봤던 개 중에 가장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개였어요. 이 개가요, 오라면 와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밥을 정말 좋아하는 닭고기 같은 밥을 주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너무 먹고 싶은데 먹지 마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안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먹어 그러면 그제 먹어요. 제 평생에 만나봤던 개 중에 가장 똑똑한 개였어요. 근데 원래 저희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개는 댐이라고 하는 부족의 선교사님이 키우던 개였어요. 어릴 때부터 데려가서 그 부족마을, 원시 부족마을에서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원시 부족에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다툼이 나면 해결을 하는 방식이 경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해결하냐면 싸우죠. 네. 싸워서 이긴 사람이 해결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시 부족이다 보니까 싸움이 이렇게 저희처럼 야 나쁜 애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이제 폭력을 행사합니다. 주먹으로 싸우고 뭐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이 좀 더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원색적이에요.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막 내려 찍고
나중에 화가 나면 활을 들고 와서 활을 겨누고 창을 들고 와서 창을 던지고 뭐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싸움이 그냥 1대1 싸움으로 볼 때 끝나지 않고요. 한 사람의 갈등이 보통 이제 시족 간의 갈등으로 발전돼서 이쪽 가족과 이쪽 가족이 전체가 다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패싸움으로 일어나는데, 패싸움이라는 게 부족 전쟁이죠, 한마디로. 이쪽에 창 들고 이쪽에 활 들고 서로를 죽이겠다고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날도 그 부족 안에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족 간의 다툼이 커져서 이 시족 간의 싸움으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대치하고 섰어요. 이쪽 부족 사람들하고 이쪽 부족 사람들하고 창과 활을 겨누고 서로 죽이겠다고 대치하고 막 일촉즉발 막 붙어서 서로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위기에 있었어요. 선교사가 어떻게 해요? 말려야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급히 뛰어가서 그 부족들 사이에 딱 서서 말렸어요. 싸우지 마라. 싸우면 안 된다. 선교사들을 존중하고 좀 좋아했기 때문에 선교사 때문에 이게 싸움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데, 그 중에 한 흥분한 사람이 창을 들었는지 활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흥분한 사람이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더 이렇게 공격하려는 자세를 이렇게 취한 거예요. 그때 제너럴이 그걸 봤는데, 제너럴의 생각에는요, 그 원주민이 그 선교사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원주민을 물어버렸습니다. 선교사가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선교사의 개가 부족민을 물었으니 이 개는 더 이상 그 부족에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우리 개 좀 키워줄 사람이 있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우리가 키울게 해서 저희 집에 온 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충성스럽고 똑똑한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개가, 저희 집에 있는 이 제너럴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똑똑한 개인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동네에 암캐 냄새가 나면 갑자기 정신을 잃어요, 애가. 그러니까 암캐 냄새가 나면 그렇게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듣고 사리분별이 빠르던 애가 어찌할 줄 모르고 밖에를 나가서 암캐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돼, 가지 마 그러면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낑낑거리면서 어쩔 줄 너무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개의 입장에서는요,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왜 못 나가게 했냐면요, 저희 집 바깥쪽에 계시는 그 부족에서 나오신 그 이웃들 분들은 개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개를 잘 잡아 드시거든요. 그러니 나가면 얘는 죽을 목숨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안 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아무리 안 나가게 해도 이 개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왜 못 나가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못 나가게 하면 계속 소리를 냅니다. 낑낑거리고 막 이러면서 계속 소리를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걔가 못 나가게 하려고 담벼락도 잘 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가 밖에 나간 사이에 또 냄새가 났는지 담을 이제 아래를 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전 모릅니다. 정말 똑똑한 개지요? 하지만 짐승인 거예요. 주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허락해 주려고 해도 자기의 생각에는 그것은 너무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느꼈던 거지요. 자신이 한 마리 짐승과 같다는 것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발견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는 점점 불평이 사라져요. 억울함이 지워지게 됩니다. 환난이나 두려움이나 한숨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왜요? 지금은 죽을 것 같은 답답함과 두려움 앞에 있지만 그건 짐승 같은 내가 보기에 그런 거지.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짐승인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선한 뜻이 있는 거지 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니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지요. 현실은 너무 답답하고 무겁지만 자신이 짐승과 같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누리는 행복입니다. 또 자신이 짐승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뭔지 아시나요? 자신을 향한 실망, 자신을 향해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지어서 만든 결과들 앞에도 내가 그렇지 뭐, 짐승인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게 그렇지, 지금까지 여기 온 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지, 주님의 보살핌이었지. 하나님, 나 또 실패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됐네요,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악인들을 판단하고 의인들의 고통을 얘기하던 자가 자신이 한 마리 짐승 것 같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드디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압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기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짐승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고백하고 나서 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자신을 깨닫고 보니까 23절에 뭐예요? 자신의 과거가 새롭게 보이는. 과거가 어땠어요? 저 사람들은 너무 부유한데 나는 너무 고통받아, 날마다 난 벌 받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과거를 보는 눈이 확 바뀌었어요. 먼저 지나왔던 길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과거에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두려워 보였던 그 일들이 그때는 그게 죽을 것 같은 일이었는 것 같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셨던 길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거죠. 사실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온 거구나. 나는 그게 가시밭길이고 죽음이고 두려움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과거를 책임지셨던 거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도 달라 보여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는 왜 고통만 받고 벌만 받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던 시편 기자가 24절 보시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바뀌었습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눈이 열리니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성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자신이 짐승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이끌어 오셨던 길이 하나님이 방치하고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끌고 오신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의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반드시 이끄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넘어서 확신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과거가 다시 해석되어지고 현재가 다시 보여지고 미래가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이 일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두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28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안 떠나가세요. 근데 누가 주님을 멀리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일을 시편 기자가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저는 시편 기자가요,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경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 주셨을 때마다 저의 유능함과 저의 경건함과 저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유능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정말 짐승 것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짐승 것 같은 모습으로 있는데도 주님 앞에 돌아와 또다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함께하려 할 때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성실하심이,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소 앞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약속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약속을 누리게 되어지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제 이것을 깨닫고 그의 시야가 바뀌고 나니까요, 노래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25절에서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2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뭐라고 써있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지금 시편 기자는요, 노래하면서 영적인 종교적인 환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의 육체와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그걸 알아요. 현실을 도피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환각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에요. 현실은 여전히 지침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가득한 가운데 있는데 한 가지가 변화되어 있어요. 뭐가 바뀌어 있죠? 그런 어려움과 무겁고 깊은 신음 앞에 살아가는 자신이 변화되어 있어요. 시야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을 수 없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고 나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만나고 나니까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악인들이 판을 치고 의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약속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뭐가 소망이었어요? 자신이 환경이 바뀌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었고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성취였어요. 그런데 소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시편 기자의 소망이 어떻게 바뀌어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 더 이상 그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주권자이시자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소망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고백되죠? 25절 26절에 고백된 거예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전에는 악인도 눈에 보이고 고통받는 당하는 자기도 눈에 보였는데 이제는 뭐만 소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면 돼요. 주님,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요, 저한테 진짜 필요한 건 주님 한 분이네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제는 담대한 선포로 이어집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하는 거야? 그들이 부럽다 이렇게 했던 시편 기자가 이 깨달음과 하나님 만남 앞에 선포해 뭐요? 저들은 다 망하는구나. 그렇게 부럽게 보였던 그들이 이제는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어떻게 선포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전에는 악인의 부요함이 부러웠어요. 악인의 형통함이, 편안함이 내 부러움이었는데 이제는 그 복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라는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도요, 지금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복이라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시편 기자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시편 기자의 결단이 나옵니다. 노래하고요, 선포하고 결단해요. 근데 무슨 결단하는지 한번 보세요. 28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슨 결단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의 피난처에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요?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피해요. 제가 주님 등 뒤로 피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그 뒤로 많이 피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이해시켜 주신 적이 있어요. 시편 91편 9절을 통해서 이해시켜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즉 무슨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시편 21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단순히 어려울 때 잠깐 하나님 등 뒤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거처가 하나님인 것,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날마다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나가 살아가는 것이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지가 바뀌어도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3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잠을 이룰 수 없이 두려웠던 그 성도님이 전화하셨어요. 안수기도를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갈까 하는 생각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두려움은 항상 계속 찾아올 거라고 말씀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들려드렸더니 그분이 같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하시는, 그러더니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힘을 얻고 다시 그 두려움 앞에서 살아보겠다고 고백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만나면 약속을 주시지만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해요. 저는요, 어떤 신비적인 종교 활동이나 종교적인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을 펴서 읽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요, 하나님 약속이 어느 순간 내 심령의 진리와 믿음으로 자리 잡히고 두려움을 어떤 현실들에 향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 주님 안에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만약 어떤 두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약속을 받고도 여전히 두려움과 답답함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의 성소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행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어저께 제가 아니라 오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 찬양 드리시면서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고백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던 기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가 바로 이 종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만나야 할 자가 이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전했던 말씀이 나아가는 은혜의 감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의 성소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자가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 앞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아버지 고백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할 자입니다. 주의 약속이 나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만 같습니다. 현실에 살아오는 아버지 이 삶의 현장들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것처럼 보여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편 기자가
내가 주님의 성수 앞에 나가 깨닫게 되어지고 아버지 자신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내 삶에 앞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내 삶의 길을 비추시는 분 되시는 그 삶,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가 그 앞에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